2주 전에 어떤 여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신천지 교육을 받았는데 남편에게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몹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좀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일단 주일에 나오세요. 예배를 좀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오실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랬더니 자신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중에 연락을 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금요 기도회에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회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만나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괜찮느냐라고 하니까 저녁 한 7시 30분 정도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시간을 잘 지켜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대한 자신이 받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견고했어요.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은 아예 신천지에 세뇌를 당했구나. 그런데 뭘 알고 싶은 거지? 여기 온 목적이 뭐지? 나와 상담하겠다는 게 뭐지? 그게 도리어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를 좀 배려하는 가운데서 일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신천지의 내용이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신천지에 빠지면 그 이단 끝이 다른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인상이 별로 안 좋더니 뭐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한 명 더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말을 남기고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신천지가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숙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또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신임을 얻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일명 이런 걸 다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신천지의 이러한 전략을 알고 아예 교회 입구 정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써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략을 새로 바꾼 거예요. 이제는 상담이라는 이유로 좀 더 자기가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 좀 이유를 알고 싶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래서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교회에 출석을 하라.
그리고 배우면서 당신이 뭘 잘못됐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는 것이죠. 전략이 아예, 그전에는 자신을 숨겼잖아요. 아예 저에게 전화 올 때에도, 누구세요? 그랬더니, 신천지 교육을 받은, 아예 신천지가요, 아예, 당당하게 자기 일을 밝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정보는 너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꼭 상담을 받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입주자들은 오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신천지의 사람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전략을 바꾼들 그게 바른 것이겠어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사단의 움직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열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구원 자체가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고, 그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저도 그 기쁨을 잊질 못할 만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예수 믿고 그 좁은 길을 막 뛰어갔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냥 기뻤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질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잠시의 그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격 속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경험했던 그 기쁨,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기쁨이 열매를 얻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기쁨.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기쁨이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은 뭐예요?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막 웃는 이런 가벼운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무겁게 차지하고 있는 그 평안함, 안정감, 이런 걸 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런 기쁨이야말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제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잖아요. 성품이 조금씩 변해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절제,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열매로 함께 우리 안에 연결어 가는 거죠. 사랑의 양만큼 기쁨의 양이 똑같이 커져가는 거예요. 온유나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절제 똑같아요. 사랑은 이런데 절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한 가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열매가 다양하게, 우리가 사과 맛을 보면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뭔 맛이 나요? 다양한 맛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새콤 달콤 이런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이 성품이 자람에 따라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궁극적인 열매는 아니죠. 궁극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씨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과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뭐예요? 조금 자기와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는 생명이고, 우리가 비추는 삶은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꼭 전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고 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표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이런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런 게 없이 나는 아무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의 제자인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맺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는 그리스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도나무는 주님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죠. 왜 같은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의 뭘 보고?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우리 딱 보면 사람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죄성이 말과 행동 따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나 그분의 말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왜? 그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된 데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간구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반드시 무엇으로요?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나의 행복이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뭐예요? 열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뭐를 향해야 돼요? 열매이어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거창한 사업을 하고 성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가 맺어야 할 열매와 상관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 그것이 사업뿐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것, 내가 해야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무관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가 꿈꾸는 것이든지 그것이 반드시 뭘로요? 열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또 다르게 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말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됩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산상수훈에 있는 아주 그 보배로운 진주와 같은 말씀들을 아마 쉽게 떠오를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기억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에게 활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그 말씀이 꺾고,
나의 버릇을 그 말씀이, 하물며 나의 성품마저도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무리 이것이 외쳐댄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외쳐진 말씀은 공허한 것밖에 되지 않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종종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느 목사님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된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좀 암송해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성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책 중에는 나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백수인가? 정말 8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정도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런 책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소멸시키고, 그래서 그 빈자리에 오직 주님이 자리를 잡는, 이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먹는 건 그 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죠. 그 생명에는 뭐가요? 예수님이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오늘 9절을 함께 봅시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9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7절에 비로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또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듬뿍 빠져서 이렇게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일까? 분명 전혀 아닌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드느냐에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가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한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사랑도 그 깊이, 그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정말 고귀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나오는 사랑은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비슷해요. 주는 사람이 고귀한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지 같은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이 주는 사람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수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이 받은 돈은 어떤 돈이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판 돈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단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은, 그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그걸 유흥비로 썼다. 한마디로 거지같이 쓴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받는 사람이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주는 사람은 수준이 됐는데 받는 사람이 수준이 안 돼. 아주 값싼 돈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 값비싼 사랑을 아주 그 쓰레기와 같은 이런 사랑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할 만큼 고귀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누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선인이 아닙니다. 의인도 아니에요. 흉악한 죄인이라.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희생하였어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은 고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사랑이라 사랑 자체를 불신을 해. 아예 역사적으로 계신 예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은 알아도 예수님은 부인하는 거죠. 이순신이 뭘 해줬길래 본인에게.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 고귀한 사랑을 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그런 고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을 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 가서 가려면 무엇이 티켓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을 구매한 사람과 같아요. 언제든지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면 가진 열정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이 사람은 놀이공원에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서성거려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다 이렇게 주님이 계신 곳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다 그에 있는데 아예 그냥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 더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 입구에서 서성거리죠.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자꾸 밖을 바라봐요.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하는데 그의 시선이 자꾸만 밖을 향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꼭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예요. 제자가 된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환경에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났어요. 버린 건 아닙니다. 가족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열정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세상에 버리지 못한 그 야망과 그 소원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귀한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라고 주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 그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때로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오순절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에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일에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기둥들로 서요.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들에게 비춰진 사랑이 이제 비로소 빛을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아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예수님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푼 그 값비싼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잖아요. 비슷하게 닮아가려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라도 맺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자신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은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니, 뭘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알아요? 아들을 보고 해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려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그래야 그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조금이죠, 사랑의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분명 그것은
그것은 조금이지만 그 조금만이라도 이 세상에는 생명의 빛이에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로마서에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과연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리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부르고 있는 가사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리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가사예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선곡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담이 되니까. 거룩한 부담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그 값비싼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주를 위하여 살려고,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